학개서가 이 성전 재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면, 같은 시대에 쓰인 이 스가랴서는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우선순위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 하나님 성전 먼저 건축하는 게 그게 올바른 우선순위 아니냐, 이게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가랴서는요, 성전 재건의 영적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재건하는 성전으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것, 그 예언까지 이 성전 재건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스가랴서에는요, 환상과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환상이 몇 개일까요? 무려 8개입니다. 8개. 1장부터 6장에 그 8개의 환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를 환상의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선견자를 영어로, 물론 프로페트라는 영어도 있지만 seer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이죠. 앞날을 보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이게 바로 선견자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볼까요? 먼저 선지자는요,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졸리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전통적으로 남보다 앞서 보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죠.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과 꿈이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이상을 봤어요. 다니엘은 아예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일까지 환상을 통해서 내다봤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영적 의미를 본 거예요. 나아가서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도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이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 이상이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음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오늘 1장 1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니까요, 말씀만 받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이 1장 1절 읽은 말씀이요,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세어보다가 한 10개까지 세어보다가 더 못 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1장 7절, 대표적으로 7장에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어떻습니까? 그럼 뒷부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막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뒷장도 계속해서 환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뒤에 환상이 임하고, 또 환상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임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는 이상은요, 말씀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신 후에 이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그러는데, 이상을 보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용한데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제일 용해요? 우리 중앙교회 강단이 제일 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이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를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희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봅니까? 천국 소망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내일도 나오셔야 돼요. 네. 아멘 하신 분 제가 봤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는 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보는 사람이죠. 세 번째,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미래에 다가올 성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70년간 포로살이 하고 돌아왔거든요. 와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뭐 인프라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성전 재건하다 그친 겁니다. 또 주변 민족이 너무 방해하니까 힘들고 고달파서 그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다 성전 재건부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멋있게 예배드리고 우리 민족 재건해보자,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뭡니까? 보도청이라고.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이 현실을 향해서 스가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선포합니까? 미래를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그 재건된 성전의 영광을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장차 그 성전을 통해서 회복될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물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미래, 그 미래가 바로 3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3장 1절부터 10절을 그래서 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본 겁니까? 어떤 미래를 본 거예요? 많은 환상들이 있지만 3장에 나온 환상 8가지 다 하면 오늘 밤새 해야 됩니다. 많은 환상이 있지만 3장에 나온 환상 하나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4명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탄. 이렇게 4분의, 사탄은 이제 분이 아니죠. 이렇게 3분과 한 사탄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스가랴 시절에 그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환상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을까요? 재판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으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검사는 누굴까요? 죄를 들춰내는 거, 참소하는 존재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갖고 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저거 보라고, 저 죄 있는데 구해줘갖고 이 땅에 데려다 놨더니 성전도 안 짓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고 지금 막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패역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자격이 있습니까? 성전도 안 짓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저 민족은 멸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하늘나라의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아주 나쁜 거예요. 왜? 사단은요, 유혹하는 자거든요. 유혹도 하고 자기가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도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존재입니까? 유혹하는 자가 사탄인데 또 다른 사단의 직업은 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인간이 죄짓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하나님 앞에 죄를 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멀어지게 하려고. 사람이 벌받아서 멸망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2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 읽는데요, 눈시울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이 사단의 이 기소 앞에서, 그래 사탄아, 네 말이 맞다.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했으면 성전부터 져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자기 집은 예쁘게 꾸미면서 성전을 안 지을 수가 있냐. 이 민족은 정말 나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참소한 앞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두둔하십니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방금 불타다가 건져내서 겨우 살려놓은 잿더미 속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죽다 살아난 나무에게 모질게 대하고 아예 다 태워서 멸절시키라고 부추기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어서 벌을 내렸다고 하실지라도 그것은 멸망을 위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다 남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실까? 사탄이 우리들 죄 짓는다고 참소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헤매다가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슬린 나무 아니냐? 왜 다시 멸망길을 가려고, 왜 실족하게 하려고 하느냐? 왜 정죄하느냐? 내가 이들을 택했다, 구원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이 사단의 어떤 기소 앞에서 우리를 더 두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까? 이웃의 정치 공작이나 이런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영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탄 마귀죠. 불에서 타다가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싫어서 사단 마귀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획하고 벌인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복받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인 줄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인간이 모든 걸 회복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 방해하는 존재가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에 밀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이 뭡니까? 바로 그 민족을 더럽혔던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정치적 판단, 군사력, 경제정책, 외교력, 줄을 잘못 선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죄가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균열이 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일들이 투영돼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영계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배후에는요, 그 안에서 작용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원인을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스가랴가 보는 환상 중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뭡니까? 환상 가운데 그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옷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죄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과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요, 우리 죄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벗는다고 해도 갈아입을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의의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구멍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는요, 목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길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100%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여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은혜입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면류관은 상입니다, 여러분. 상.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이 어떤 겁니까? 7절이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옷을 갈아입고 지금 면류관 쓴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스림의 영역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여기 섰는 자들은 누구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천사들과 왕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차원이 다른 존재, 영의 세계, 영계와 왕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이 바빠지세요. 천사들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계랑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전반부를 제가 아까 안 읽었어요. 7절 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길 제가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영계도 통하게 해주시는데 뭐예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죠. 여러분 예수 믿죠? 다 천국 갈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영화로운 직책 받고 싶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싶죠? 우리 이 땅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천사들과 왕래하고 싶죠?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러고 싶으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구원도 그렇게 얻게 해주셨는데. 칭의와 행위의 이제 관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 매일 구원받기 전이랑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깃받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사람,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 빚을 모두 갚아주셨어요. 1만 달란트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좀 흑자를 내라고 다시 우리를 재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죄 짓고 살면 다시 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풍요하시기 때문에 그 적자마저도 다 갚으실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유익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도요,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고요,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공로주의가 문제지 노력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스가랴에게 오늘 환상에서 주신 아주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싹이라고 불러지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겠다. 이 싹을 뭐라고 그래요? 순이라고도 하죠. 여호수아 앞에 보니까 돌에 7눈이 있어요. 그 돌 위에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돌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돌이 7눈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을 지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돌이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싹이라고 그랬죠. 싹은 순이라고 그랬어요. 순이 누굴 뜻합니까? 성경의 순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도 뭐예요? 예수님이고 싹도 지금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돌에 새겨주시겠대요. 무엇을 새겼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제정하신 그 새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로 제정하신 언약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 몸에 그 십자가의 못으로 새기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하루 안에 제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몸에 새긴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신 거예요. 지금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계약서가 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스가랴가 비전으로 보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뭡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이 제거된 너희들,
모두가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의 내용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바라본 미래가 뭡니까? 이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최종적인 이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루 안에 죄악을 제거하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요. 궁극적인 이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 미래가 누굽니까? 그 이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음성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예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관점이라는 게 있죠.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눈이에요. 그게 바로 이상의 눈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